지금부터 한 시간 반에 걸쳐서 불교와 서양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지만 그 법화경의 약조 비유법에 보면은 그 비가 모든 생물에 고루고루 악한 사람이건 선한 사람이건 차별하지 않고 비를 내려서 그 목마른 수목을 자라게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핵심이 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유태인들은 하무라비 법전에 이런 데서 눈에는 눈, 코에는 코 해가지고 눈을 다치게 한 사람은 눈을 뽑고 뭐 하여튼 복수에 젖어 있는 철학이었습니다. 그것이 유태교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마니트라 스님한테서 간다라 지방에서 가르침을 받은 데서 가장 기독교의 핵심 되는 것은 너의 이웃을 사랑을 하는 것은 비가 차별 안 둔다. 나무가 좀 잘 쐐기 풀이 나서 막 그냥 다른 식물을 뜯어먹는 한에서도 비는 다 자비롭게 비를 내려준다. 여기서 온 겁니다. 근데 그걸 되게 몰라요. 저는 그거를 불란서 그 원전에서 찾아냈는데요. 여러분은 그 정도는 그러니까는 약조 비유 보면 기독교는 전혀 관계없는 거지만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것은 별도지만 하느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의 핵심이 법화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거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유태교하고 달라진 거죠, 기독교가요. 그런 면만 가지고 뭐 기독교가 뭐 다 잘한 건 아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법화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서양 짧은 시간이 되노니까 서양 철학에 대해서 이제 불란서에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서양 철학은 이원론입니다. 한마디로만 말하면요. 물론 그렇게 단정질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원론은 뭐냐? 하나가 옳으면 하나는 그런 겁니다. 선과 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리가 있으면 다른 건 허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네들이 기독교다에서 여호와 신이 오르면 다른 건 다 나쁜 겁니다. 선악이 그냥 뚜렷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보통 불행이 아니죠. 그건 남아놓고 다 틀릴 거니까. 그러니까는 그걸 초월해야 되겠죠. 자기 것도 좋지만은 남의 것도 좋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지금 사회를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 가지고 있으면 인류는 멸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 승교, 유대교라든가 그 기독교라든가 무슬림교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세계가 멸망하는 그러한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오늘도 수백 명 죽으면 그 셋이 관계됩니다. 일승교. 거기는 양보가 없습니다. 왜? 선호가 악하고 둘로 갈라지니까요. 초월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원론, 그거를 서양 철학의 모든 데서 이제 제가 앞으로 증명을 하겠는데요. 제 서양 철학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시험도 보고 여러 가지 논문도 쓴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 되는 문제는 뭔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요. 서양 사상에서 제일 소홀히 한 것이 영에 대한 겁니다. 그럼 영에 대한 건 뭐냐?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양은 암흑입니다. 다만 현실 사회에서 과학적으로 뭘 발명하고 만들어내는 월등하게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은 인간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영의 세계, 우리는 대부분의 세계를 저 세상에서 삽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거는 오래 살아야 100년 조금 더 사는 사람은 오래 산 건데 요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 세상은 영원한 세계고 영적 세계라는 거는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놀랍게도 무지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제가 불란서에서 그런 강연을 여러 번 많이 했는데요. 너무 무지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화경이나 또는 전태대사나 또는 그 서양에 유명한 스웨덴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스웨덴볼은 저 세상에 갔다 온 분입니다. 저 세상에 가서 다 만나보고 온 사람이 쓴 책인데, 여러분이 보시면 그건 믿지 않아도 좋지만은 그 근거가 불교하고 거의 일치됩니다. 기독교인인데요, 그 사람은. 그래서 지금 기독교나 불교에서 많이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교를 굉장히 예찬하는데 제가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한 100명 정도 서양 아인슈타인이라든가 토인비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불교에 대해서 노는 거를 제가 강의해드리면 여러분이 놀랄 것입니다. 그럼 우선 여기서 한국의 불교 하면은 물론 인도지만은요, 그 당시 옛날에 인도였지만은 현 시점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미륵보살이고 무슨 불상이 나온 곳은 근거지가 어디냐면 간다라입니다. 간다라에서 북위를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 우리나라 불상은요. 그런데 그 북위의 그 불상에는 조금 변형이 돼가지고 좀 순수한 면이 없는데 그 서양의 학자들, 평생 불상을 연구한 서양 학자들은 석굴암의 그런 그 동굴에 있는 부처님의 모습과 그 뒤에 11관음이나 그리고 보살이나 아라한이나 또는 천왕이나 이런 배열도가 가장 아름답다고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카르트 같은 사람은 평생 한국에 대해서 연구한 분인데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책을 썼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 없지만 그리고 그 불상에 있는 돌이 살아있어가지고 그것이 저 세상으로 이끄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쇼팽하우 같은 사람은 의지와 표상의 세계에서 그 돌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무생물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뭔가 살아있어가지고 그 살아있는 기가 우리에게 힘을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면 돌에도 의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니체 같은 사람은 완전히 그 서양 사상을 부정하고 초월한 사상을 냈습니다만은 다음 시간 되는 대로 그건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그러면 일신론에 지금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간단히 시간상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일신론의 시작은 유대교입니다만은 유대교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죠. 근데 그때 여호와 신이 기독교의 신이 유태교의 신이 시험을 합니다.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굉장히 잔인한 요구죠. 100살이 돼서 겨우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너무나 잔인한 얘기죠. 그 기독교인들 그 시험했다고 그러면 사람이 해서는 안 돼. 그런 말은 남의 자식을 갖다. 일단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바쳤습니다. 그래서 신이 너는 믿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을 보호한다. 너희 민족은 내가 보호한다. 다른 민족은 다 지배해도 너희 민족은 잘 살게 해주겠다. 또 구약성서는 인간이 너희들이 이 세상 것 마음대로 해라. 자연을 다 때려부시건 뭐 사람을 잡아먹건 잘 사는 건 너희들이 번영한다. 이런 하나의 체계가 유태 내에서 뿌리가 생겼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또 하나 문제되는 거는 그 유태교에도 거기에 반발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진실을 찾는데 애쓰는 바가 있지만 그거는 성경에는 한 줄도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은 에세네 출신이지 다른 건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서가 전혀 엉뚱한 책을 쓴 책이죠. 그 사람이 출신인 걸 언급을 안 했어요. 그것도 제가 오늘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에세네파에 대해서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유태인은 그와 같이 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람들 하느님이 보호하고 어떤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도 하느님이 다 물리쳐주고 유태인은 영원히 보증을 받은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면 예수님은 보호를 받았느냐? 그때 그 중요한 문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로마의 지배가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유태인들은 어떻게든 독립을 하려고 목숨을 바치는데 그때 유다 같은 사람은 아주 독립운동의 열사죠. 애국자죠. 예수님한테 기대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정한 시기에 명령만 내리면은 로마를 무찌를 거다. 로마는 그때 그 국내가 문란해서 일단 무찌르면은 독립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은 그 독립운동을 많이 꿈을 꿨는데 일찍 죽었고요. 간단히 말씀. 그 다음에 예수는 조금 사상이 달랐습니다. 사상이 달라가지고 그 당시 사회가 어지럽고 그러니까 좋은 말은 많이 했지만은 그 전투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거기에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좀 이렇게 제사 지낸다 그러고 그냥 썩어가지고요. 그때 사두개파나 바리새인들은 썩어서요. 돈만 많이 받고 짐승을 팔았다가
제사에도 안 쓰고 딴 데다 팔고 다른 걸로 제사하고 해서 돈을 막 버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화가 나서 일종의 힘은 없으니까요. 깡패처럼 거기 가서 막 돈 받고 오는 사람 막 돈 뺏어서 씹어 던지고 막 집을 부시고 그러니까 마치 정치에 불만 있는 사람이 국회 가서 국회 때려 부수는 거니까 별로 호감은 못 사요. 옳은 일을 해도.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게 됐죠. 근데 그때 나중에 일이지만 바울은 기독교를 만든 사람이지만 바울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하느님이 왜 안 도와주나? 하느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바라바를 도와줘도 예수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게 큰일 난 문제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자기가 창작을 했습니다. 창작은 뭐냐면 아담 이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죄를 졌다. 선악과를 먹어서 큰 죄를 졌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짓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그걸 안 믿으면 참 지옥 간다 하니까 이거 지하철에서도 여기 오면 그런 말 들으니까 제가 기가 막힌 얘기인데 지가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가 시끄러운 거죠. 그건 확실히 로마서에 나오죠. 그래서 일단 그걸로 일장난쳤습니다. 그 다음에 일승의 또 하나는 마호메트입니다. 마호메트는 무식하게 짝 있는 사람이고 글자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이상하게 동굴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몰라요. 무식해서. 그게 야단 맞죠. 무식하면 외우기를 잘라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래서 그 말을 그냥 뭔지는 모르고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박식한 사람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걸 적어서 이렇게 뭐 말이 이제 만들어졌죠. 근데 마호메트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정반대 일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때 굉장히 그 힘이 약해가지고 거의 멸망하는 상태인데 독립운동을 하는데 도저히 힘이 모자라죠. 유다도 그게 안 돼가지고 예수를 팔아버렸잖아요. 독립운동이 안 되니까 소용없다고 그래가지고 팔았지만은 마호메트는 배운 건 하나 틈인데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적의 세력은 10배가 넘는데 아마 예수님 같으면 금방 망했죠. 로마한테 금방 망했잖아요. 그 후에 없어져서 유대인이 흩어졌지만 이 마호메트의 그 아랍 사람들은 수는 적은데 마호메트가 계시를 받았죠. 어떤 계시를 받았냐면 사막은 무한히 넓은데 사막이 굉장히 넓은데 그 토치카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마호메트예요. 인류 역사상에. 이 서양의 전술이라는 건 옛날에 어린애죠. 용병 가지고 싸워서 이렇게 장난쳤고 참된 서양의 전략은 손자병법부터 시작해요. 제가 그 얘기도 말씀 못 드리는데 손자병법이 아주 기가 막힌 것도 공자, 노자, 부처님이 불란서혁명을 다 일으킨 근본 원인인데 서양 역사에 이게 잘 나오질 않았죠. 역사는 왜곡된 거니까요. 그건 할 수 없는데 그것까지 제가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마호메트는 사막에다가 여러 단계로 땅속을 파서 이렇게 토치칼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활을 많이 만들어가지고요. 맨 앞에 사람이 저쪽은 그냥 시커멓게 오니까요. 무조건 쏘면 맞아요. 한 사람은. 누가 재수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꾸 줄죠. 근데 여기다 한 대 가지고 쏘면은 그거 또 다시 화살 꽂고 이러다가는 저쪽이 워낙 많아서 다 실려서 다 죽는데 마호메트는 한 20명을 다 활 준비를 해놓고 맨 앞에 사람이 활을 쏘면 그냥 엎겨져서 뒤로 가고 그 순간이니까 기관총 같은 역할을 했어요. 활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저쪽에서 말 타고 온 게. 나중에 일본서도 그거 오다노 문화가 숭례내서 통일했지만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죽었어요. 거기까지 오기 전에. 그 전략을 그렇게 그래서 마호메트의 머리 하나 가지고 자기 민족이 통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빈라딘들이 자기네들의 그게 옳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똑똑한 사람이지만 머리가 모자라다. 왜 그런 거를 해서 자기 민족을 독립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인류를 위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은 민족이 살아야 되냐. 우리는 이 나라가 망하면 안 되잖아. 이거 있고 세계 평화가 와야지. 이건 망해도 세계 평화가 올 수는 없는 거다. 마호메트는 옳죠. 내가 봐도 그쪽을 택해요. 저라도 한국이 우선 안 망하고 건전하고 세계가 잘 돌아야지. 여긴 다 시가 되고 말르고 한국 민족이라는 게 지상에 없어지는데 뭐 세계 평화 오겠어요? 그러니까 마호메트는 훌륭한 점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일단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마호메트는 무슬림교는 마호메트가 옳다. 근거가 돼요. 이렇게 나라가 위험한데 나라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퍼져가지 않느냐.
그 다음에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기독교는 인류를 구제했지 않느냐.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 다음에 유태교는 우리가 머리가 좋고 뛰어나서 세계를 하느님이 보호해준다. 셋 다 옳은데, 아니, 지금 둘 중에 하나면 나쁜데 셋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돼? 죽여야죠, 서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잘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저 세상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서양 문화는 굉장히 발달했지만요. 영적 세계는 빵점에 가까워요. 제가 그거를 조금씩 서양 사람들이 그거 인정합니다. 제가 강연하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영적 세계는 다 모르고 사니까 그걸 전혀 인정 안 하죠. 이 세상 사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면 서양 사상에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과학도 발달하고. 자, 그럼 이제 그걸 전제로 해서 그럼 법화경이나 선태종이나 또는 그 스웨덴볼. 근데 묘한 게 스웨덴볼은 한 17세기에서 18세기에 스웨덴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생애가 부처님 생애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어느 분인지 몰라요. 지금은 서양의 부처라고 그래요. 지금 스웨덴볼은 서양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면은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글을 썼어요. 근데 그거는 실증이 안 되죠. 그런데 스웨덴볼은 직접 갔다 와서 봤어요. 다 바울도 만나보고 다 만나보고 그거를 그 당장에 기억했는데 그 기억력이 대단해서 그걸 썼기 때문에 문제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갔다 왔느냐? 갔다 오지 않았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안 갔다 왔다고 믿지 않으면 그건 다 소용없는 거지만 그 사람이 갔다 온 것에 대한 증거도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제가 이따 오후 3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그 문제를 종합해서 서양의 이원론, 그 다음에 일신교, 이것이 해결 안 됩니다. 지금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지금 아무리 아프가니스탄에서 해봤자, 군대 가서 싸워봤자, 그거는 초월해야 돼요. 뭔가 어느 쪽이 옳고 그런 것을 떠나야 돼요. 근데 그거는 안 되죠. 한쪽이 양볼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거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그 불교에는 저 세상에 대한 것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것을 제가 증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법화경을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 여기 보시면은 우선, 첫 번째 보시면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십여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화경 보면 처음에 나오는 말인데, 이거는 원래 처음에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이 예수님을 가르칠 때 암시도 하고 그런 바가 있지만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만든 사람은 구마라집입니다. 구마라집이 법화경을 만들 때, 번역할 때 줄을 좀 달아서 확실하게 한 것이 이 십여시가 있는데, 법화경 오는 사람도 이걸 쉽게 넘어가는데, 우리가 저 세상이라는 게 있다, 인간인 게 이 세상에 나오면 어떤 형태로 나왔는가, 저 세상에 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윤회의 사상, 불교의 기본은 구제와 깨달음과 윤회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근데 그 문제의 핵심 되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는데, 이거 서양 사람들한테 설명하면 이해가 간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12월시면 금방 법화경에 처음에 나오는 장면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첫째, 누구나 여시 상이 있습니다. 생긴 게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 없어요. 다 다르니까 그 상이 있어서 이거는 외형적인 형태입니다. 눈이 큰 사람, 키가 큰 사람 있고, 그러면은 그거는 내면적인 것이 있겠죠. 외면적인. 그것이 여시성입니다. 왜 그렇게 생겼나는 건 마음속에 눈이 큰데 겁이 많겠다, 저런 사람은. 그럼 난으로 그런 게 있겠죠. 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단 상이 있으면은 성이 있습니다. 성격이죠. 그러면 생긴 거고, 내가 생긴 거고, 나의 여러 가지 성격은 다른 사람과 다른데,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여시체입니다. 이 체라는 건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생겼냐. 우리 조상 대대에만 몇 천만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유전자가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제 몸이 이루어진 겁니다. 부모님이 건강한 덕분에 제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은 그 부모님의 은혜죠. 그와 같이 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그 몸에 따라서 힘이 생깁니다. 힘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에베레스트는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한 힘은 그 개개인의 존재를 구성하는 본질입니다. 어디에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본질이 뛰어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엿이 자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한 뛰어난 것을 이루는 거. 우리 항상 행동하고 사는데 그것이 여러 면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자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엿이 인인데,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불교에서 인연이 있어야 되죠. 인인데, 쉽게 말씀하면 씨를 심으면은 뭐가 자라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립니다. 우선 씨를 심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씨를, 그런데 인이 있어도 씨를 심은 거는 인이 되는데 연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씨가 너무 축축한 데서 씨가 썩을 수도 있고, 너무 메말라서 죽을 수도 있고, 돌 위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참새가 와서 짜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확률 속에서 그게 연이 닿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연이죠. 인만 가지고는 안 되죠. 서양과학은 둘이니까 H2O는 무슨 산소 두 개에다가 질소산소 이렇게 2대1로 해서 공기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연이 안 닿으면 안 돼요. 인은 돼요. 그러나 그 불이 바짝 튀겨가지고 그게 물이 될 수는 있지만 산소도 되고 그런 원소는 연에 의해서 된 연이죠. 그러면 연으로서 과일 됐을 때 과일도 열리고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러면 과죠. 결과가 나오죠. 과일이 많이 열리고 그걸 따고 이렇게 좋은 일 하면 좋은 과가 나오고 나쁜 일 하면 나쁜 과가 그대로 나오는 거랑 똑같은 예지만 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게 나옵니까? 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내가 보수를 받죠.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대가가 올 거고요. 제가 또 나쁜 일을 했으면 나쁜 대가. 그건 그대로 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안 됩니다. 나쁜 일 하고 잘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 세상은 짧은 시간이고 길게는 그게 요만큼도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이 이제 법화경 이제 구마라대비 줄을 당겼습니다. 그 당시에 그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문제로, 그러면 저 세상은 어떤가 할 때 불교에서는 인연을 얘기하면서 육도 윤회를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옥의 세상이라든가, 여기서 지옥이라고 그랬죠. 난 쉽게 말하면 무간지옥입니다. 이 무간지옥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질 수가 있는데요. 제일 나쁜 죄가 그 종교나 이 정치에서 사기를 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게 제일 죄가 큽니다. 백박교나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사람 막 죽이고 돈 벌고 하지만은 그건 제일 무간지옥이죠. 또는 정치가가 그냥 그 스타링처럼 그냥 다 죽이면서 자기 권력을 잡는다든가 무슨 모든 백성을 불행하게 하면서 그 성공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황만 해도 3분의 1 이상이 암살당했습니다. 증오로 인해서. 그러니까 확실히 3분의 1은 나쁜 놈이죠. 그 다음에 3분의 2 중에 훌륭한 분도 있어요. 저는 뭐 그건 있는데 3분의 1은 암살당했어요. 그거 한번 교회에서 보면요.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절대 존재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데 업적이 대단하고 책에 보면 훌륭한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악이 꼭 굶주리는 것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남의 거를 너무 많이 뺏어가지고 그냥 창고에 쌓아놓고 그냥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데 그 굶어 죽는 원인을 만들든가 돈을 많이 먹고 요새 많이 걸리지만 어려운 나라에서 백성들이 고생하고 사는데 자기 혼자 그냥 돈을 다 처먹고 그런 사람들, 이것도 악이에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병 들면 먹지도 못해요. 배는 고프긴 마찬가지예요. 죽게 된 몸이 뭐 마음대로 먹겠어요.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은 거기는 틀림없이 가는데 그게 어떻게 가 그런 과정은 잘 나옵니다. 제가 그런 자료를 세계적으로 연구했는데 일단 그런 게 악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생, 이거는 짐승 같은 아주 그냥 문란한 생활을 한 거. 이 세상. 그 다음에 이제 아수라, 싸움만 하는 사람 있죠. 그냥 마음만 마음은 시비 걸고 싸우고 때리고 부시고 밤낮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들. 또 자동차 사고 나면 아수라계가 되지만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제 싸우는 세계가 있습니다. 일체 중생의 아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좋은 일을 하고 살았지만 뛰어나게 이렇게 뚜렷한 건 없는 사람이 이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스웨덴본은 이걸 갖다가 위에 4개는 지옥계고요. 크게 나눠서
그 다음에 2개는 정령계, 그 다음에 4개가 또 영계, 극락, 천국 이런 걸로 이제 나누는데 그 위치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확인을 한 것만 우리가 인정한다면 내세에 대한 걸 완전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그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죽으면은 자기가 며칠 동안은 죽은 거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대개 49일 늦게 가면은 49일에 저 세상을 건너간다고 그러는데 대개는 20일이면 떠난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세상 강을 건너가면은 거기서 그 하나의 형태를 순간에 봅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총에 맞아서 죽으면 몇 초 동안에 죽는데요. 자기 일생을 정확하게 다 봅니다. 그러니까는 그 시간하고 관계없죠. 금방 그게 다 비치고 이제 죽고. 그러니까 시간이나 공간이라는 건 저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가 자꾸 영세계에 대해서 혼동되는 거는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 누구 만나려면 약속해야 되고 와야 되고 또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저 세상은 염의 세계예요. 상태의 세계입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면.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성문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그 뛰어난 부처님 같은 분을 알고 부처님을 따라서 자기가 수행해서 좋은 일을 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제 영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니죠. 그 다음에 성문이요. 성문. 그 다음에 영각이 있죠. 이건 자기가 그 부처님의 진리를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수행을 해서 이룬 거. 보살의 경지까지 못 가지만은 아라한은 된 거예요. 아라한은 보살보다는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이 있죠. 그 다음에 보살계는 이제 거기다 플러스 남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보시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해서 사는 사람은 보살. 그 다음에 이제 열애가 되면은 그거는 뭐 그 존재 자체로서 많은 사람에게 빛을 주고 편안한 그분이 계시기만 하면 주위가 편안해집니다. 이와 같은 10개로 윤회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문제는 우리 보통 인간은 이 10개가 수시로 변합니다. 이쪽 계에서 저쪽 계로 왔다 갔다. 그렇지만 자기가 좋은 일한 거는 좋은 일한 것대로 남고 나쁜 일한 건 그대로 남는데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아미타열애가 지옥을 내다봤습니다. 근데 그때 평생 도둑질하고 사람만 죽인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이 헤매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번은 도둑질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물에 빠졌는데 거미가 한 마리가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 거미를 건져줬습니다. 좋은 일을 하나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저 세상에서 대가가 옵니다. 그래서 아미타열애가 거미줄을 내려줍니다. 지옥까지. 그리고 소리하면 너 여기 매달려라. 극락에 잠시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거미줄에 매달렸지만 우리의 세계로는 거미줄이라는 건 금방 끊어진다는 게 상식인데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산 거는 뭐가 있어요? 영자선이 있어서 그래요. 그건 실이라 금방 끊어질 것 같은데 안 끊어져요. 그럼 꿈으로 저 세상 갔다 왔다 해도 괜찮고 유체 이탈을 해도 좋고 유계에도 갔다 올 수 있고 영계까지는 어렵지만 영계도 갈 수 없고 그것이 끊어지면 죽지만 끊어지지 않는 죽지 않아요. 그럼 그 실이 왜 안 끊어지냐는 건 그건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 거미줄이지만 아마 끊어지지 않고 이제 매달려서 조금씩 올라가는데 천천히 올라가요. 근데 올라갈 때까지 이제 좋았는데 우연히 밑을 내다보니까 별놈이 다 매달렸어요. 나도 가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악한 사람이거든요. 본심이 약해요. 자기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발로 막 내려갔는데 이건 나 올라가라고 지금 그러는데 너는 왜 매달려? 그럼 발로 자꾸 하니까 이 줄이 안 올라가죠. 힘이 밑으로 자꾸 내려가니까. 근데 수십 명이 매달리니까 그걸 하나씩 다 발로 차서 떨어뜨리고 또 저 밑에 있는 건 또 내려가서 또 발로 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미타불 이제 네 일을 끝났다고 다시 거미줄이 뚝 끊어져서 지옥으로 갔다는 그런 얘기를 하나의 비유지만은 좋은 일 하나라도 한 거는 보상은 있다는 그런 걸 이제 비유한 거라. 근데 그 마음이 그 사람 평생 나쁜 일들은 그러한 거기 때문에 극락하긴 애초에 틀린 거고. 그럼 그건 뭘 말하냐면 이 마음의 경향성. 그것이 중요한 거죠. 상태예요, 거기는. 행위가 아니고. 그러니까
영적, 나중에 스웨덴보르 얘기도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저쪽 세계, 거기서 그 지옥 가고, 정령계에 가고, 천국 가고 그러는 건, 극락 가는 거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간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 도덕질하는 사람이 그거 나쁘다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자기 주장하고 자기 이론이 있고 다 그런 게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쉽게 말씀드리면 뭐 천국에도 여러 조직이 많아요. 그럼 저는 예를 들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의 진짜 행복이라는 거는 그런 사람만 모여 있어요. 그런 영이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은 연만 가지고도 만나니까 그런 음악의 세계에서 즐기는 상태가 제일 즐겁겠죠. 그런 상태가 무한히 지속되는 게 극락이죠. 미술이 좋으면 그렇다든가. 또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금방 지나가는데 그런 상태가 무한히 간다면 그게 극락이에요. 그냥 표현은 이렇게 상징으로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 층이 있어요. 그것도요. 근데 그 단계는 스웨덴보르가 이제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는 앞으로 과학이 제가 여기다 과학을 더 붙이면은 현재 양자역학에서 그걸 증명해요. 물질도 생명이 있어요. 이 우리 몸이 지금 저도 몸이 굉장히 아프지만은 그 몸에 있는 백혈구 하나하나가 목숨 걸고 나를 지켜요. 살아있는 물건. 나만 산 게 아니라 오장육부에 다 살아있는 목숨 걸고 나를 도와주는데 내가 그걸 모르죠. 그 고마움도 모르고 전혀 몰라요. 대장에도 있고 다 있어. 그 영에는 제각기 살아있는 게 우글우글해요. 다 생명체예요. 내 몸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내가 알을 고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서양 사람들이 알 고집해가지고 인류를 비참하게 만들었죠. 자기네들이 계속 다 세계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비참했어요 그게. 데카르트의 그 나는 생각한다 그러고 나는 존재한다니까 그놈의 아 때문에요. 아집 때문에 인류가 비참했지만 아가 없어요. 사람이 이상이 자꾸 변하는데요. 수시로 변하는 세상에 무슨 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도 없고 세상은 변하고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만 가지고 그게 최고인데 불행히도 그 아를 가지고 나는 잘났다 내가 최고다 하니까 맨 싸우고 지옥에 이건데 서양의 철학이라는 건 그 아집으로 인류가 거의 그냥 비참하게 됐는데 과학적인 혜택은 많지만 그보다 더 해가 많아요. 여러 민족이 멸종됐고요. 또 오존이 자연하고 왼수져가지고 그냥 지금 다 파괴돼서 인류가 멸망 직전까지 온 건 사실이고 또 아직도 처리 안 나가지고 저희들끼리 그 문제 가지고 일승교 가지고 싸우고 이런 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데요. 지금은 지구가 이제 멸망하게 되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런 것을 쭉 종합해서 보시면 뭔가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영계가 있다는 거는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그 서양 철학에서는 항상 데카르트도 그래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했지만은 그러면 나는 뭐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각하는 건 나의 우월성이죠. 그럼 거기서 여러 가지 나오지만 합리주의가 나오죠. 그럼 합리주의라는 건 이치는 맞아요. 논리적으로 다 좋은데 그것이 과연 좋은 건가? 그러니까는 11세기, 18세기에 동양사상이 들어왔잖아요. 루이 14세가 선교사를 보내서 다 기독교화하라. 이것만이 옳다. 다 그냥 기독교로 통일하자, 지배하자.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수없이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죠. 거기서 살면서 평생 공부한 사람도 있고. 논어도 배우고 노자도 배우고. 묘법 연화경의 묘라는 말은 도덕경에 나온 말이에요. 그 묘자는요. 거기까지 제가 풀이할 시간은 없지만.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게 너무 많아서요. 불란서 혁명이 거기서부터 일어났어요. 주로 논어 가리킨 거요. 근데 그 불란서 사회를 분석하면 그게 재밌게 나오는데 특히 손자병법은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싸우는 게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싸우지 않는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으면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럼 싸우면 이겨야 돼. 할 수 없다. 그럼 이겨야 된다. 그럼 이기려면 저걸 알고 나를 알면 이긴다. 근데 그게 만능이 아니다. 왜? 네가 이기면은 뒤에 어부지리를 취하는 놈이 또 반드시 있다. 지금은 보고 있지만 네가 지금 강해서 이겼다. 그러면 네가 기진맥질했으면 넌 간 거다. 다른 것이 먹는 거다. 이게 손자병법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서양 사람들 그런 걸 가르쳐서 싸움은 하지 않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원리를 설명해 줬고, 공자도 서양 사람들이 그냥 군주들이 그렇게 뜯어먹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데 우선 먹는 것부터 해결해 줘라. 우리가 보면 어린애 장난 같은 얘기지만 서양 사람들이 울고 좋아했어요. 그거다. 그리고 군사력이 강하거나 또는 법질서가 유지되는 거 보면 먹는 게 든 첫째고, 그 다음에 법질서가 유지되고 군사력은 세 번째다.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노노의 이제 가르침인데, 그게 서양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때 뭐 짬발장이고 뭐 내미저라 부르고 다 굶어 죽어서 빵 몇 개 훔쳐가지고 평생 감옥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그때 그 먹는 것부터 해결해 줘야 돼요. 그건 기본이에요. 북한이 그건 잘못하는 거죠. 여기서 쳐들어와서 망한 하나 있어서 사람부터 먹여야죠. 사람은 먹여서 잘 살게 해놓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데, 그 거꾸로 되면 저건 망하는 거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은데요. 불란서 사람들이 대몽주의 사상이 그냥 바이블 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노노 사상의 그 루소가 그냥 기독교를 막 뭉갰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본래 선언데 무슨 죄를 졌느냐. 아담 이브 그거 다 소용없고 원래 선언 거다. 그런 예를 많이 들었죠. 애가 길 가다 물에 빠지면 내가 지나가다 이해관계 없이 건져주는 게 인간이지. 너 그 발로 차겠느냐. 본래 악한 건 없다. 다만 사회가 악해서, 사회가 썩어서 먹지 못하니까 짬발짜니 빵을 훔치지 않았냐. 그리고 18년 감옥 생활한 거는 그 빵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뭐 다른 게 없다. 뭐 도덕이고 뭐고, 뭐 국가가 강하고. 그런 거 없고 왕이라는 건 굉장히 잔인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백인들이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인디안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민주주의예요, 인디안은. 완전히. 거긴 편안하니까 왕이 뭐 다 잘 사니까. 그런데 특별 없어 뺏고 나 혼자 가질 게 없고. 그래가지고 그 청교도들이 가가지고 놀랬어요. 야, 이 세상에 이런 게, 서양에서는 그런 건 상상도 못해요. 전체가 잘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추장이 욕심을 안 부려요. 욕심이 없어 있으면 다 죽음. 불교적인 스님 같은 기분에서 이렇게 베풀지, 뭐 그냥 내가 그냥 창고에 서놓고 그런 거는 없어. 그것도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인디안한테 배운 게 민주화예요. 여러분은 민주화 서양 사상으로 하면 큰일 나요. 왜? 소크라테스요. 소크라테스가 왜 죽었어요? 아테네가 민주주의의 근원처럼 돼 있는데요. 제가 아테네를 갖다 문헌을 전부 조사했더니요. 아테네 사람들이 전부 노예를 몇씩 데리고 그냥 막 두들겨 패면서 저희들끼리 민주화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그게 민주화가 아니죠. 노예는 건 짐승이니까 막 죽이고 맘대로 하면서 아테네에서 저희들 몇 사람이 신사적으로 했어요. 경우는 아주 바르니까. 그것만 보면 서양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히랍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진짜 민주주의는 노예가 어디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그게 어디 있었냐면 인디안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거 보고 이건 좋다. 그래서 그때 기독교에서 그게 괜찮다 해가지고요. 미국에서 민주화 뿌리가 됐지만은 인디안은 실을 말렸죠. 그래도. 그럼 그건 뭐냐면 합리주의예요. 합리주의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사상이에요. 뭐를 할 때 처음부터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보고 연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가령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할 때도요. 합리주의죠. 처음에는 일본에 있는 실력 가지고 마구 치니까 막 후퇴해요. 막 도망가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겼다고 좋아하고 이제 세계 다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잠수함이 뭐로 어떤 속도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떤 식으로 쓰고 한 1년은 막 후퇴하면서 연구를 했다가요. 한 방에 치면 이겨요. 다 아니까. 저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그다음부터는 맥을 못 치는 거잖아요. 그냥 맥을 못 치고 손을 들지만은, 그게 이제 합리주의. 합리주의가 좋은 게 많아요. 합리주의에서 현대과학이 발달했죠.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서 많은 업적을 냈죠, 데카르트도. 그런데 그 합리주의 때문에 온 비극에 하나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명은 발달됐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가 얼만큼 많아요. 우선 콜럼버스가 뭐고 가서 그냥 막 가서 다 죽이고 뺏고 십자가 달고 이건 내 땅이다 해놓고 얼마나 많은 씨를 말렸어요, 지구상에서. 잉카 문화라는 게 다 없어졌죠. 세계 뛰어난 문화는 다 쓸어버려. 왜? 둘 중에 하나는 나쁜 거니까 내가 오르면은 다른 건 다 나쁜 거죠.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에집트도 그렇고요. 인류 문화를 가지고 고갈시켰잖아요. 제가 그런 말하면 이제 기독교인들은 화를 내지만은, 아니, 그건 역사예요.
그리고 저희들끼리 싸워서 얼마나 종교전쟁 그 잔인한 건 말도 못해요. 마녀 재판 있죠. 이단 신문 있죠. 그 한이 없어요. 십자군 전쟁 있죠. 이거 참 아랍 사람들이 보면 기가 막히게 불행한 일이지만 나중에 몽고하고 같이 붙었을 때 몽고에서는 그 불교적인 스님이 나와가지고 몽고가 다 지배할 수 있는데 아랍하고 서양하고 그냥 아기 다툼하다가 다 허진 맥히니까 몽고가 그때 갔죠. 몽고는 세계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거 먹으면 나중에 골치 아프다. 심지어는 그냥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게 많아요. 대통령이 됐는데 그냥 청와대에서 찬송가를 부르니까 이거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기독교 보급 하는 역할을 해야지. 왜 청와대 가서 그런 짓을 해요? 그리고 연꽃을 다 자른다든가. 그래도 국민들은 그냥 그런 권력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면 그게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다른 건 다 나빠서 그것만 해라. 그러면 하늘에서 노예요. 천벌이 와요. 그러면요, 한강다리 무너지고 그냥 빌딩이 무너지고요. 막 그냥 난리가 나요. 근데 원인을 몰라요, 자기는. 왜? 자기가 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래야 나중에는 IMF도 오고 국민들이 금반지 밟고 다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걸. 근데 그 사람은 아직도 모르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역사에 빛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적어도 통이 그 정도면은 그냥 거기다가 마호메트 교도 믿고 불교도 믿고 그냥 네 좋은 대로 하게 하면요. 그게 잘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만인에게 잘해줘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냥 불교의 좋은 점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카니시카 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세계 역사에는 별로 나타나질 않는데요. 제가 그 카니시카 그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때가 2세기죠. 그러니까 그때 세계 종교가 나와가지고요. 간다라 지방에서만 해도 기독교, 유태교, 소라스트라교, 그 외에 마니교, 그 외에 잡단 교가 그냥 있어가지고요. 서로 싸우는데 비참하기가 말도 못했어요. 사회가 어지럽고요. 길 가다 보면 막 죽고 그랬는데 그때 카니시카 왕이 이제 그 통치를 해가지고 디벨 해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첫째 화폐를 만드는데 제일 비싼 돈은 이제 9,000림을 넣었어요. 그 사람 불교니까. 나머지 돈에는 신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쓰면 자기 신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리고 수가 적은 종교일수록 우대를 해줬어요. 그건 불쌍하니까 카니시카 왕은요. 그러니까 불교를 제일 힘은 강하지만 좀 덜 대우를 해줬죠. 그러니까 불만이 없어요. 약한 사람인데 더 잘해줬으니까. 가난한 사람이라도 뺏지 않고 주면은 더 많이 주면 좋아하겠죠. 부자보다는. 그러니까 그 인류 역사에 그런 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쇼카 왕도 이제 훌륭하지만 카니시카 왕이 훌륭한데 서양 사람이 그건 역사에 기록을 안 해요. 그런 거는. 왜냐면 서양이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는 정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방송 보면 서양 사람들 다 잘 사는데 인도니 동양 사람들 다 거지 새끼고 그냥 불쌍해서 못 본다고 그런 방송 계속 하는데요. 그거는 당연해요. 권력으로 잡아가지고 다 죽이고 그냥 다 뺏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월급 많이 받아도 99% 뺏으면 거지 새끼죠. 당연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정말 인류의 역사의 최대 공로는 인도예요. 영을 발견했잖아요. 서양 사람과 알기는 했어요. 로마 사람들 숫자도 써보세요. 100억이고 써보려면 여기서 부산까지 가야 돼요. 작대기를. 근데 숫자로 금방 돼요. 거기다 자성 붙이고 하면요. 황하사 같은 것도 종이 한 장에 다 숫자로 기록을 써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개념도 있고. 그 공이라는 거 얼마나 그게 인류의 최대 유산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우습게 알고 물질을 조금 개발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러면 그런 문제를 불교계에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불교는 저 세상에 대해서는 가장 잘 설명한 이론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인간이 왜 태어났냐 할 때 이 10가지를 10여시를 보면은 내 형태는 완전히 정의가 돼요. 내가 조상에 이런 걸 타고 내 성격이 이렇게 이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 인연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나쁜 짓 하거나 그런 걸로 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생기고 그 보수가 오지만 저 세상에 가면 그거는 하나도 없이 다 나타나서 기회를 다 주는데 그 기회는 어떤 거냐.
거기서 영계도 8층이 있어요. 거기도 영계도 높은 층, 부처님 층이면 최고지만, 그리고 부처님도 고뇌도 많으신 분이지, 그렇게 편한 분은 아니에요. 뭐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 아들 버리고 갈 때도 그렇게 편한 건 아니에요. 인류를 위해서 그런 건 하는 거지만. 자기 부인 버리죠. 아버지 버리죠. 그 다음에 자기 나라 망하죠. 자기 나라가 잘못됐기 때문에 망하는데 몇 번씩 살리려고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쳐들어왔다가도 부처님 보고 돌아가고 그러다가도 결국은 부처님께서 안 되겠다. 이건 인연이니까. 내 나라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 받아야 되는 거니까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나중엔 물러가셔서 그 나라 망했잖아요, 부처님과. 나라 망한 것도 가슴 아픈 게 있고, 그 다음에 앙그라마라 그냥 사람 많이 죽여가지고 나쁜 바라모네 선생이 그냥 골탕 먹이려고 사람 죽이려고 해서 사람 100명까지 죽여가는 걸 또 구제한 문제라든가, 그 외에 제바달타라든가 고민 많죠. 그러한 여러 가지 겪을 때 사람이 마음에는 건 바늘쯤 일념이 3,000배네요. 갈까 말까. 저도 그렇죠. 그건 순간에도 3,000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말한 중요한 거는 법화경에 나오는 12여시에다가 천태대사가 훌륭한 거는 이제 그 당시에요. 중국에 불교가 들어올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이제 그 당시 불교죠. 노장사상이 불교에 넘어간 거는 예수님한테도 부처님이 가르쳐 준 게 있지만은 염을 통해서요. 상념을 가지고서 구름이 가뭄이 들어오는 구름을 어디서 불러다가 비가 오게 하고 또 홍수가 나면 구름을 쫓아내고 그런 일을 말한다라고 그 사람도 백제에서 그런 걸 많이 했고요. 그런 걸 했는데 도교는 삼국지에 보면 판권적 이런 게 나와서 나라는 바로잡는다고 시작했는데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그런 주력이 없어가지고 자꾸 부작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망했지만 그걸 갖다 불교가 들어가가지고요. 어마어마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불교화 된 겁니다. 중국이요. 그래서 그러다 또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게 있었지만 근데 불교의 이렇게 훌륭한 면을 오히려 한국이 제일 모르고 한국이 오히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얘기하면 이제 납득이 가죠. 제가 그거 가져오려고 잊어버렸지만 불란서에 가면은 무로뉴 지방에 가면은 큰 절이 있는데요. 티베트 사람은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항상 그 대가는 있어요. 정신력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거기 여름방학 때문에요. 제가 한 번 가서 일주일 동안 강연한 적이 한국 불교 얘기해달라서 제가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거기는 전혀 벽지니까 이제 그런 걸 해준 적이 있는데 그때 불란서의 불교도가 거기 큰 성인데 그걸 기증을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특히 돈도 많이 걷어가지고 또 티베트 사람들이 돈 벌면 다 다라이라마한테 보내요. 일하는. 자발적으로 돼요. 그러면 목숨 걸고 해요. 거들라고 그러지 않아서 갖다 줘서 큰 절을 졌는데 거기에 이제 여름에 지금 7, 8월 되면은 다 모이는데 불나는 사람들 몇 천 명 이상 모여요. 거기서 예배도 하고 불교 공부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각 식사는 양식하고 티베트 음식하고 두 가지를 해서 먹고 그건 아주 재밌게 지내요. 여러분 아시는군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행복의 과학 같은 이거는 그런 단체는요. 지금 이러한 면에 대한 걸 자꾸 발전시켜가지고 불교를 퍼뜨리는데 브라질에는 수만 명이 돼요. 불교 신자가. 모르시죠? 그리고 인도에도 꽤 많은데 인도는 워낙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카스트 제도에도 좋은 점도 많은데 근본적으로 나쁜 점이 더 많죠. 인간에 대한 그런 계급차별 때문에 하층 계급에서 불교 신자가 지금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아까 말한 스웨덴볼이요. 스웨덴볼이 자기가 어렸을 때 철없이 생각한 게 지금 보니까 내가 생각한 거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이 그 과정이 비슷하다. 그리고 스웨덴볼은 세계적인 과학자예요. 발명한 것이 250개가 돼요. 비행기를 처음에 만든 사람이 스웨덴볼인데 그 당시에는 스웨덴이라는 건 자꾸 석등이나 서양 사람들의 안목에 없고 그보다 100년 후에 라이트 형제가 이렇게 만든 거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세계 역사에
무대니까 그렇게 해서 알려졌지만 잠수함이고 비행기고 스웨덴볼이 만드는데 한 250가지를 발명한 사람이니까 굉장한 그 과학자예요. 이 과학자의 존재는 관찰력이나 이런 것이 뛰어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건데 그 핵심은 불교도 종교도 마찬가지로 집중력이죠. 삼매경에 들어가는 거죠. 과학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거기서 60살 가깝게 돼가지고 근데 거기서 벗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영적 세계에 눈 뜨는데 처음부터 뜬 건 아니고요. 꿈을 꾸는데 우리도 꿈 꾸죠. 저 세상 갔다 왔다 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꿈이 우리가 꿈꾼 거는 금방 잊어버려요. 제가 꿈 기록하려고 아무리 해서 제대로 기록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다 알았는데 이상하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사람은 집중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힘을 입어가지고 비교적 저보다는 그 앞뒤를 많이 쓰는데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냥 정신 차려가지고 집중해서 기록만 했어요. 그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꿈의 세계가 유계하고 연관이 되는구나. 유계는 연계하고 다르지만요. 유령이 있죠, 거기는요. 유계에 대한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집중력을 통해서 최면수를 쓰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심리학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어디에 이르냐면 유체 이탈을 하게 돼요. 유체 이탈을 하면은 이제 죽어서 얼마 안 된 사람은 가서 만나가지고 뭐 못다한 거 알아다 갖다 주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 해서 이제 한 단계 갔는데 그거는 밤에 꿈꾸다가 아침에 돌아오고 길면 2, 3일 동안 갔다 오고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영계에 개입해가지고 영자선이 영계로 쭉 들어가서 영계로 완전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에도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뭐냐면 거기서는 도둑놈만 사는 사람은 전부 도둑놈만 있어요. 거기는 그 염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훔치면 기분 좋죠. 그 기쁨은 여기도 도둑질할 땐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지만. 근데 좋은데 그걸 놔두면 벌써 없어져요. 전부 도둑놈이니까. 여기는 그게 전부 도둑놈은 아니잖아요. 이 기상은. 내가 훔치면 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는 그냥 그 자리에 없어져. 또 사람을 막 치는 게 여기는 죽이면 일단 조용해지는데 나중에 걸리더라도 거기는 안 죽고 자꾸 또 계속 하니까 끝없이 그러면 어떻게 견뎌요? 미치죠. 색정지옥도 그래요. 처음에 남녀 뭐 막 그런 처음에 색정에 빠질 때 좋을지 몰라도요. 그런 상태도 그냥 몸이 피곤하고 죽을 지경인데 죽을 때까지 계속 해요. 그 지옥이죠. 못 견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싸움도 그래요. 싸움도 한두 시간에도 기분 나쁜데 그냥 계속 싸워야 되고 때려야 되고. 근데 맞아서 피나는 거 이런 건 없어요. 영이니까. 그렇지만 상념은 있어요. 그게 지옥 견디시겠어요? 지옥 가서. 그러니까 뭐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걸 많이 반성해가지고 영이 이 지상에 나오는데 다시 태어나도 좋은 일 하기 그렇게 어렵대요. 그런 습성 때문에. 카르마가 개조가 쉽게 안 되는데 그것도 이제 재밌게 어떻게 나오는. 그래서 이 세상에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이제 영이니까 못하니까 뭔가 그 상념이요. 염이라는 건 파장이거든요. 빛하고 파장이 같은 거예요. 저 빛이나 파장이 똑같은 파장이라는 게 있어요. KBS 파장을 틀면 KBS 방송이 나오고 MBC 틀면 나오는 거죠. 그 파장이 있어가지고 파장 동통의 법칙이 있어요. 내가 KBS 보고 싶으면 KBS 틀면 KBS 3에 나와요. 거리나 멀든 가깝든 그게 나오고 그러니까 파장 동통의 법칙이 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파장으로 가요. 천국이라는 게 딴 거 없어요. 나하고 파장 맞는 사람이 항상 좋은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만날 때 그 기쁨의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하나도 되고 결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상징적으로 그리면은 이제 뭐 불교에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많이 그려져 있지만 그거는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는 이제 스웨덴볼에 갔다 오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가지고요. 그 사람들의 생활을 다 기록을 했는데 150권을 책을 썼어요. 어마어마한 분량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린 시간이 아직 시간이 조금 스웨덴볼에 이제 인형을 만든 불란서에서 공부할 때 저는 다라이라면 그 사생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노인이 그 강인을 했는데요. 2년 후에 갔을 때 그분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태어난 어린애를 봤어요. 그 사람이 다라이라마인데 그대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는 게. 근데 공부해가지고는 그때 안 돼요. 그건 뭔가 도저히 이해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제가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2년 후에 갔더니 이렇게 어린애로 태어나고 있는데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막 부정을 내면 간단하지만 뭔가 신비로운 게 있어요. 다라이라마의 세계도. 그런데 그때 불란 사람들이 많은데 불란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주의거든요. 논리적이고.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못 가는데요. 같이 여행을 해도 이제 산속에서 이렇게 천막 치고 자면은 모기가 와서 잠을 못 자는데요. 근데 모기한테 서양 사람들은 잔뜩 물려가지고 얼굴에 막 부었는데요. 저는 탁탁 치면 몇 마리씩 죽어요, 모기가. 그게 이제 10분의 1 정도는 쏘여도 그 사람들은 100% 모기를 안 써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이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거 왜 그러냐. 근데 나는 뭔가 감을 느껴서 이렇게 쳤다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이 그거 이상하다고. 그러고서 어디 내가 가자 그러면 내 말은 안 들어요. 자기네들 이치를 선호해요. 이게 이렇고 이러니까 가야 된다. 그게 맞는 거죠. 이론이니까. 근데 나는 그냥 기분이 이상해서 안 가려고 그러면 그건 우습게 알고 그랬는데 한 번은 꿈에 이상한 꿈을 꿨거든요. 저도. 이거는 기분 나쁘다 그래서 거기 가지 말자. 악몽을 꿨다 했더니 나보고 피우시나. 그건 네가 정신이 이상한 거다. 그리고 지가 갔어요. 그래서 나는 기분 나빠서 거기 좀 기분 나빠서 나는 좀 피곤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박사학위 마치고 석 달을 유럽을 오토바이로 일주일 때 얘기인데요. 그래서 난 여기서 쉴 테니까 갔다 오라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주장을 하니까 저하고 맞추지 않아요. 자기는 나는 이거다고 나의 길을 가는 거죠. 서양 사람은 철저해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서로 그러냐 그럼 나도 있지 이런 건 없어요. 그게 갔어요. 근데 저녁 때 얼굴이 새파래져 가서 왔어요. 그랬더니 노인을 쳐서 노인이 죽었어요. 오토바이 타고. 그리고 막 한다는 말이 내 말을 들을 걸 그랬다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저한테는 서양 사람이 없는 게 뭐가 있는 거죠. 근데 서양 사람은 논리니까 그걸 내가 과학적으로 설명 못해요. 네가 가면 할아버지 친다 이런 말은 내가 못해요. 내가 그런 거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나보고 일일이 물어보니까 이제 골치 아파서 아유 여행 못 가겠다고.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모기가 거의 안 물리고 많이 터진 모기가 손바닥에 잔뜩 붙은 걸 보고도 이상하세요. 자기는 푹 자서 다 물리는데 잠자는 세계니까 합리적인 게 없잖아요. 거긴. 그죠? 멀쩡한데 모기가 막 손으로 잡지만 약을 뿌린다든가 그게 되는데 여행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 동양 사람들은 동양 철학이라는 게 기가 막힌 게 많은데 우리가 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동양 거는 다 이제 낡은 거고 나쁜 거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서 다행인데요. 지금은 한국 거 좋아하고 음식도 한국 게 비싸고 그래서 저는 여간 행복한지 모르는데 6.25 때만 해도 한국 거라고 하면 다 버리는 거, 돈 먹는 거, 야만인 음식도 상당히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여자들도 다 워낙 그냥 부르지 대머리 가진 여자는 못 봤고 전부 미국 최고고 미국 물건 비싸고. 근데 요새는 많이 좋아졌죠. 다행이죠. 다행인데 동양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동양의 그 영적 세계가 이게 진짜 그거는 또 다시 태어나는 경우도요. 그건 다시 태어난다는 건 그 염에 의해서 자기가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허가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또 다시 태어나잖아. 그거는 잠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세상은 공의 세상이고 이 세상은 세계 세상이고 그 중간에 중재가 있어요. 여기는 색재이고요. 사제 있죠. 인생이 고해로 남져 있지만 여기는 색재예요. 내가 여기 살고 있지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고 무슨 뭐 장사하다가 망하기 싶고요. 하나도 몰라요. 또 전문가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두고 성공한 사람들을 믿고 있지만 그것도 진짜 부처님이 인물 볼 때 큰 성공은 드물죠. 하여튼 색재예요. 색재고 그 다음에 죽음은 공예세계잖아요. 그 중간에 중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시 태어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계를 스웨덴으로 이제 갔다 온 얘기가 또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스웨덴으로 얘기는 오늘 스케이시에 제가 이거는 당연한데 1년, 2년 동안 이제 매주 하겠는데, 요거는 이제 스웨덴으로 차례가 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법학에도 그냥 듣지 않고 그게 얼마나 큰 수리가 있다는 걸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고기의 치볕이라든가 또는 우리 육도 10가지죠. 거기서 수시로 왔다 갔다. 그게 그러니까 형태적이 말하면 삼천세계라는 게 원래
순간순간 변화는 그렇게 많아요. 우리도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나쁜 짓도 저도 할 때도 있고, 손님도 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전부 총합해서 저 세상에서 이제 결제가 나는 거예요. 과학적인 건 아닐지 몰라도, 그거 하나도 빼놓지 못하는데, 저는 기억 안 나는 건데도, 거기서는 다 그게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인데, 하루는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초저녁에 자면서 그다음날 하루 껌박 자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 이틀 가깝게 자고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때 꿈이 꿨는데요. 제가 불러다가 공부한 걸 꿈이 꿨어요. 근데 그때 4년 공부 때 몰랐던 게 그때 더 자세히 나타나요. 그러니까 시간은 28번, 40시간도 아니고 30시간 정도 잤는데 거기 4년을 갔는데 더 자세히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는 그 꿈이라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꿈의 세계에서 집중해서 꿈을 연장시키면서 최면수록을 연장시키면서 조금씩 새끼에서 이제 유계를 들어가서요. 유체이터를 해서 유계를 보면서 유계는 많죠. 지금도 자동차 사고 많이 나는데 유계가 우물우물해가지고요. 야 죽은 게 억울한데 어떤 분 지나가거나 나하고 또 다시 태어나는 경우도요. 그럼 다시 태어난다는 건 그 염에 의해서 자기가 결정하는 건데 그것이 허가가 나가지고 이 세상에 또 다시 태어나지만 그거는 잠깐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 세상은 공의 세상이고 이 세상은 세계 세상이고 그 중간에 또 중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색재고요. 사재 있죠. 인생이 고해로 넘쳤지만 여기는 색재예요. 제가 여기 살고 있지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고 무슨 뭐 장사한다 그러면 망하기 쉽고요. 하나도 몰라요, 저는. 또 전문가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잘난 척하고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도 진짜 부처님의 눈을 볼 때 큰 성공은 드물죠. 하여튼 색계예요. 여기는 색채고 그 다음에 죽음은 공의 세계로 가죠. 그 중간에 중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시 태어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계를 스웨덴볼에 이제 갔다 온 얘기가 쭉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스웨덴볼 얘기는 오늘 3시에 제가, 이거는 딴 강의인데 2년 동안 이제 매주 하는 게 있는데, 요번에 이제 스웨덴볼 차례가 와가지고요. 그건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법화경도 그냥 보시지 않고 거기에 얼마나 큰 주리가 있다는 거를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은 거기에 10여시라든가 또는 우리 육도 10가지죠. 거기서 수시로 왔다 갔다. 그게 그러니까 천태적이 말하는 3천세계라는 게 그래, 1년. 순간순간 변화는 그렇게 많아요. 우리도 왔다 갔다 하겠죠, 생각이. 나쁜 짓도 저도 할 때도 있고, 좋은 일도 할 때 있고, 뭐 싸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전부 총합해서 저 세상에서 이제 결제가 나는 겁니다. 수를요. 과학적인 건 아닐지 몰라도 이런 거. 그거 하나도 빼놓지 못하는데, 저는 기억 안 나는 건데도 거기서는 다 그게 비쳐요. 저도 그런 경험했는데 하루는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초저녁에 자고서 그 다음날 하루 꼬박 자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 이틀 가깝게 자고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때 꿈을 꿨는데요. 제가 불란서 가서 공부한 걸 꿈을 꿨어요. 근데 그때 4년 공부할 때 몰랐던 게 그때 더 자세하게 나타나요. 근데 이거 시간은 28, 40시간도 안 되고 30시간 정도 잤는데 거긴 4년을 갔는데 더 자세하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는 그 꿈이라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스웨덴볼은 그렇게 꿈의 세계에서 집중해서 꿈을 연장시키면서 최면술록을 연장시키면서 조금씩 새끼에서 이제 유계로 들어가서요. 유체이터를 해서 유계를 보면서 유계는 많죠. 지금도 자동차 사고 많이 나는데 유계가 우글우글해가지고요. 나 죽은 게 억울한데 어떤 놈 지나가 봐라. 나하고 그것도 내가 쓰러뜨리겠다는데 그게 파장이 맞으면 영락없이 사고나 이건. 안 맞으면 괜찮아요. 파장은 동통의 법칙이라 아무리 그래도 안 맞으면 유계도 저쪽 성계도요. 나 옆에 있어도 형태가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하고 파장이 맞아야 돼요. 이 세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는 시공간이 없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왜 시간, 공간, 염으로 되니까 시공간이 없어요. 우리는 염으로 되는 세계가 아니니까. 여기서도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내가 누구 생각하는데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건 있어요. 약간
또 주역이나 이런 거 보면 영계 학문이라고도 볼 수 있고 DNA나 이런 것도 조상의 문제도 있지만 미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 세상의 학문은 아니겠죠. 이 세상에도 그런 게 있는데 이 세상은 그런 게 막 섞여 있으니까 도둑놈도 있고 싸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훌륭한 분들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이제 조금 예외지만 저 세상은 그게 딱 정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그걸 반성해서 잘 태어나려고 해도 그게 어려워요. 왜냐면 마음의 경향성이라는 건 고치기가 그렇게 힘든데요. 습관도 그래요. 습관도 담배 핀 사람 고치는데 평생 못 고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고치는 사람은 이제 그럴 만한 계기가 있으면 되겠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도요. 그리고 영계다, 무슨 유계다, 이거 기억 못 하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작년 이맘때 뭐가 있는지도 기억 못 해요. 그렇지만 그건 확실히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 이맘때 죽진 않았어요. 또 재작년 5년. 그런가 보면 6.25 때 건 또 기억이 많이 나요. 그때 큰 일이 있었고 몇 번 죽을 뻔하고 그런 게 있어서 그거는 기억이 많이 나는데 작년 하면 기억 안 나다. 누가 와서 그때 학생들하고 수학여행 가지 않았냐면 그때부터 쭉쭉쭉 나와요. 그 다음날 여기 갔다 해서 쭉 나오는데 그렇처럼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영계가 우선 있다는 걸 믿는 거죠. 그거 부정하고 유물론자가 되면 큰일이에요. 그런데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죠. 종교를 안 믿어도 좋은데 물질주의도 좋고 무신론자도 좋다. 그게 절대적인 손해다. 만약에 죽어서 저 세상에 갔는데 부처님이든 신이든 턱 나타나서 이렇게 쳐다보면 너 뭐라고 대답할래? 없다 그랬지 너? 없으니까 가. 소용없잖아. 그러나 그러면 그건 손해죠. 있으면은 큰 손해인데 그럼 만약 있다고 믿었는데 없으면 어때요? 본전이야 그건. 왜? 있는 줄 알고 갔더니 없으면 없구나 그러고 그만이지.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없다 그러고 있으면 이건 큰일 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행 갈 때 그걸 많이 느끼는데 어둡게 어딜 갔는데 저녁 때 꼭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거기 갔는데 갑자기 뭐 길이 막히고 뭐 차가 고장났다고 하고 못 간다 그러면요. 그건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 그러면 간다고 그랬느냐. 난 내일 뭐가 있는데 오늘 못 가고 자고 가게 되면 난리가 있는데 변상해라. 이건 큰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못 올 거다 하고 갔는데 내일 일이 있는데 할 수 없이 간 사람들은 갑자기 차 왔다 갈 수 있다 그러면 다 좋아서 가지 욕 안 해요. 너 왜 못 간다 그랬느냐 그런 말 안 해. 타기 바빠요. 그러니까 말도 그런 것처럼 그럼 비유지만 거기에 진리가 있죠. 그러니까 저 영세가 안 믿는 것도 자유인데 근데 지금 과학만 믿다가 현대 과학의 영세기로 왔어요. 제가 지금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은 그 이온론은 아니죠. 빛이 물질도 되잖아요. 소입자가 빛이 돼가지고요. 그거 실험하는 거 보니까 그게 소입자일 때는요. 상자에다 구멍을 뚫어놓으면 하나가 들어가면 다른 구멍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니까 개수가 하나가 어떻게 두 구멍을. 근데 빛이 되놓으니까 100구멍에 싹 들어가요. 그건 맞죠? 그러면 빛하고 입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어느 때 빛이 되고 어느 때 입자가 되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더 과학으로 설명할 게 있죠. 근데 아인슈타인도 그런 건데 이제 지금은 잘못된 게 여러 가지 증명되는데요. 최근에 제가 기회에 있으면 최근에 서양 과학자들이 불교에 대해서 언급한 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눈에 보이게 확실해. 미래는 불교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직도 납득이 좀 잘 안 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안 가시는 건 왜냐면 영계를 모르면 이게 납득 안 가고 또 영계가 시공간으로 해석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가고 또 다시 태어나는 거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인정 안 하면 그럼 기독교에서는 그걸 없애버렸잖아요. 그게 큰 약점이죠. 윤회라는 게 원래 있었죠. 예수님도 자기가 아브라함 이전에 태어났다고 그랬고요. 에리야로 태어났다고 다 말을 했죠. 그 사람은 철저하게 믿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없어진 건 아주 간단한 이론이에요. 로마 제국 때, 로마 제국이 아니라 신성 로마 제국이요. 신성 로마 제국이 아니라 동로마 제국이요. 거기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못된 여자가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 이제 가난한 데서 태어나가지고 워낙 얼굴이 예뻐가지고
그 얼굴 값으로 그냥 남자가 보기만 하면 홀려가지고요. 그 남자, 이 사람 사귀어서 버리고 한 단계 올라가고 이렇게 남자 줄타기 해가지고 올라가지고 황후가 됐어요. 최고까지 워낙 이쁘니까요. 그런데 그때 소문은 어렸을 때는 이게 서커스도 하고 막 거지 같은 모습을 소문나죠. 또 조금 소녀 때도 또 막 나쁜 소문나죠. 전부 나쁜 소문만 나요. 그게 고민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생각이 이거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들을 모아놓고 밥을 먹여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됐다. 근데 또 그 다음에 좀 중년에 입 놀리는 사람들 다 조사해가지고 다 불러서 실컷 먹이고 돈 줘서 나가는 거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죽이니까 이제 서로마 제국에서 그 신부들이 와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고. 이렇게 해서 다 죽이면 그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 이 죄는 그때 영계를 인정하는 거죠. 어마어마해서 이거 감당 못한다. 평생 말도 못해 고생한다. 그러니까 이게 길듣더니 뭐라고? 말도 못한 고생을 해? 그러면은 눈에 없애. 자기 법으로. 그거 왜 가서 거기서 고생해, 내가. 그래서 없앤 거예요. 어린애 장난도 아니에요. 근데 워낙 힘이 크고 전부 그냥 지배하는 세상에서 없애는 없애야죠.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힘에는 못 당하는 거예요. 아무런 법도.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없앤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면 재밌어요. 그 여자의 생애만 가지고도요. 근데 제가 그냥 너무 많죠. 그런 거 다 얘기하려면. 그리고 일신교가 왜 안 되느냐는 거 다 볼 수가 없다는 초월이 안 되잖아요. 그럼 기독교가 그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 없어요. 그건. 또 유태인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거는 유태인을 위한 것이다. 여호와 시내에서 구원받았다. 또 아랍 사람들이 그래도 나라부터 지키고 이게 옳은 거지. 예수 그게 모자란 사람이다. 그럼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란 사람이다. 지 및 백성 다 버리고 그 사람 구제할 생각이 전혀 없었잖아요. 민족을. 그러면 인류 구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인류 구제는 간두고 민족 구제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인류가 잘 살기 전에 통일해서 잘 사는 게 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엔. 저보고 미친놈이라고도 없지만 그거 하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는 그거 안 했으니까. 그러면 마호메트가 똑똑 머리가 좋다고 아랍 사람들이 그럴 때 저는 내가 그 입장이라면 마호메트 쪽을 택해요. 또 마호메트 쪽 택하니까 또 빈다진 생각고 나한테 돌로 던지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아랍 사람은 마호메트가 진짜 예언가다. 진짜다. 그러고서 우상을 1차 안 믿잖아요. 우상이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마호메트는. 거기 우상 없어요. 가보면요. 예배 드릴 때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큰 거기에. 그 나와서 굉장히 저희들끼리 시골 가보면 다 모여서요. 얘기를 하는데 거기 이제 대표자가 안 좀 교양이 있고 그런 사람이요. 대표로 나와서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 여러 번 참석해 봤는데 하나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한 여자가 얘기를 해요. 저희 집에 한 달 전에 양이 새끼를 쳤는데 그냥 120마리가 새끼가 120마리나 되는데 정신이 없고 미치겠다고. 근데 팔수도 없고 시골이라 연락망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보통 고민이야. 근데 그건 많은 것도 고민인가 보죠. 이리 흩어지고 저리 흩어지고 해서 어떻게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점잖은 노인이 알았다고. 근데 거기 한 500명 정도 모였는데 당신들 가운데서 그래도 양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다. 서로 연맥이 안 돼서 뭘 알아서 그렇지 양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손든 사람이 78명이에요. 양 한 마리, 2마리 산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은 양 시세를 내가 알아보니까 시장에 갖다 팔면 한 마리에 이건 5,000원이면은 5,000원에 사는데 살라 그러면 10,000원에 사야 된다. 이 사람은 5,000원에 사다 10,000원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6,000원 정도, 6,000, 7,000원. 그 여자한테 괜찮냐? 그럼 그 여자가 괜찮다고 그래요. 왜? 지가 가져가서 팔지도 못했는데 팔아도 5,000원 받는데 가져가면 7,000원 받으니까. 그러니까 좋죠. 그러고 또 사는 사람도 그 7,000원에 살래 그러니까 다 손주면 좋다고. 왜? 10,000원에 사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며칠 보니까 그게 해결됐는데요. 그 여자가 그냥 알라힘하고 그냥 울면서 절을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뭐 알라신이 해준 게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는데 하여튼 해결이 됐잖아요, 자기 문제가. 그런 거 보니까 야, 여기 또 불교나 기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좋은 점이 있구나. 그런 것도 느껴서 제 나름대로 느낀 거예요. 제가 무슨 아랍 선전하는 건 아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정도 멋지다. 그래가지고 일이 해결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결해 주는 게 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도 고민이 있고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게 난 제일 우선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런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가 자꾸 늘어나요. 우리가 보면 거기는 문 테러나 놓고 그런 걸로 아시는데, 물론 저는 거기 이상적이라고는 안 봐요. 나쁜 점도 많이 있어요. 되게 이제 이상 그런 걸 보면은 거기도 그래요. 그리고 그 세계가 화합 안 되는 건 이해가 가시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뭐 이스라엘이 좀 뭐 시리아에다가 시리아가 이제 뭐 그 팔레스타인 쪽에다가 집어 던지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도 어제도 던지고요. 그거 안 돼요. 그러고서 어쩌다 한두 사람 뭐 기독교인이 아프리카 가서 뭐 다리 부러진 사람 붕대 감아줘 봤자 그거 저기 몇백 명이 개 죽음 그러는데 집 건물이 그냥 막 무너지는데 그것도 그 사람은 훌륭하고 난 눈물 나요. 그렇게 해주고. 근데 쓰레기통 있는 거 치워주고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그냥 몇백 명, 몇천 명이 죽고요. 초등학교에서요. 이락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락 군대들이 이제 애들 많은 데 가면은 미군이 안 쏠 줄 알고 이제 다 그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미군은 이겨야 되니까 거기를 박살내서 애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씨도 안 남았다고요. 초등학교 애들이. 그래도 그거는 이긴 걸로 끝나면 되는 거고. 그러고 이제 끝나는 거지만 그렇게 죽이면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느낀 건데요. 제가 이제 시간 반까지 하면 되죠? 괜찮습니까?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파키스탄 가거나 아프가니스탄에 가면요. 불상이 땅속에서 무진장으로 나와요. 거의 불교가 굉장히 성했던 데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게 막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면 재수없다고 다 깨트려버렸는데 지금은 관세음보살이나 미륵보살 하나만 나오면 재벌돼요. 1억 가요, 그냥.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그 훔쳐다 또 그 사람들은 훔쳐다 외국에 팔 생각만 하지 자기 나라 생각을 안 해요, 또. 아직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 가서 좋은 불상이 많고 또 되게 불란서 영국에서 다 가져갔지만 영국에서 한 10,000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불란서가 한 5,000개 가지고 있고 기욤의 박물관에. 그러니까 좋은 건 다 빼가고 일본에도 많이 가고 그랬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이 나오는 거는 계속 나와요. 워낙 불교가 거기 성했고 불교 때 거기가 발전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불교라고 그러면 처음에 안 듣다가도요. 여기서 마호메 투교는 그대로 믿고 불교를 관광 자원으로 하면 여기 잘 산다는 걸 저희 강조해서 지금 그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상을 가지고 크게 박물관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작업을 하는데 제가 개인이 이제 역량이 없고 또 저 개인 아니에요. 완전히. 단체도 아니고 막 그래서 못하지만 이제 연락은 오고 의견도 묻고 특히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는 마라난타가 자기 고향 사람이 한국에 불교 전했다. 중국에 전하고 일본에도 전했다니까요. 너무 신나가지고 그냥 말끝마다 마라난타 얘기를 해요. 그건 뭘 파키스탄에서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아직까지. 그리고 그냥 그러고서 불교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지금 지식인들이 확신해서 어때 불상을 자꾸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박물관을 만들고 세계에서 여기서 불상이 나왔다. 최초다 하면은 그건 세계에 다 와요. 왜냐면 오리진은 근원은 누구나 좋아하거든요. 다른 나라 가서 보는 불상보다 그게 변한 거니까. 근데 그런 걸로 그 나라는 전망이 굉장히 밝은 거예요. 지금 이제 막 혼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타리반이 자꾸 싸우는 바람에 그걸 못하고 있죠. 안타깝죠. 아주 가슴 아파요. 그거를 작업하다가 몇 번씩 갔다 와다 저도 괜히 돈만 다 없애고요. 혼자 그냥 거지가 되다시피 했지만은 그거 좀 불교계에서도 근데 그 전에 싸움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놈의 싸움을 좀 중단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리하면서 인류 평화의 그 기틀이 불교에서 이제 와요. 평화사상으로. 그걸 초월해가지고. 그리고 그 세계가 어느 조금 더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좀 변해서 그건 잘못됐다. 그거 아니다. 응?
예수님이 인류 전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뺏긴 거 그만두고 집어치자. 그것 때문에 인류가 너무 비참하니까 그거 그만두고 마호메트가 그 토치가 해서 그건 잘하긴 잘했는데 그걸로 끝내고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 그것도 그만두고 또 유태인만 도와준다는 그러한 선민사상도 그만두고 선민사상 또 인류 구제한 사상 하느님이 도와준 사상 또는 뛰어난 마호메트가 진짜 예언가고 이거다 이렇게 셋이 그러지 말고 그거를 그냥 서로 이해해주고 그거 없애버리고 그러고서 인류가 잘 사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 그리고 나를 고집 그게 다 자아 고집 아니에요. 데카르트의 그 실수죠. 그 인류에게 비참했죠. 그렇게 해서 서양사가 우리에게 준 피해는 어마어마해요. 준 건 조금인데요. 그리고 지금도 과학 발달해서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오존 충인이 지금 물도 못 먹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는 자꾸 한강 강을 막 짬뽕해가지고 막 한다는 거 그런 거 필요 없다고요. 자연을 놔둬야 돼요. 우리가 생태계 살려야 되는데 그것도 불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불교에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말 하면 또 정치하는 사람 욕한다고 또 잡혀갈지 모르지만 사실 맞아요. 생태계는 보존해야 돼요. 자연을 파괴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종합적으로 그거를 뭘로 설명하냐면 저 세계를 완전히 알아야 돼요. 이 모르고 이 세상에 지랄하다가 다 나쁜 짓을 쓰면 끝장나는 거. 지구도 다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주인에 대한 얘기도 있고 있지만 그래서 시간도 되고 그래서 더 얘기 나누고 질문 조금 받기로 불교만이 지금 이 지구를 더 나서 우주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 그거를 조금 오늘 인식해 주셨으면 하고 간단히 저 얘기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